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무엇으로 믿는가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면 다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기적을 자기에게 보여주면, 성경에 기록된 그런 특별한 기적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자기도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믿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게 중요한 어떤 화두구나, 아주 중요한 주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믿음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고요. 그렇게 믿은 적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고, 또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그러한 성경이 말하는 기초 위에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찾은 게 죄송합니다. 사례가 들려서.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누가복음 16장을 먼저 한번 펴보시죠.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그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나 주셨는데,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포인트는, 주된 포인트는 부자와 거지가 이 땅에서 부자였던 사람과 이 땅에서 거지였던 사람이 각각 천국과 지옥으로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주 주된 포인트지만, 그 속에 또 다른 작은 그런 이야기 속에서 오늘 말씀에 어떤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그냥 빨리 이 비유 전체를 한번 읽겠습니다. 그 전체 배경을 아시라는 뜻으로. 신약성경 123페이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즉 상처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즉 땅에서 떨어지는 음식, 쓰레기통을 뒤져서 음식을 먹어서 배를 불리고자 하더니, 좀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즉 지옥입니다. 지옥에 가기 전에 영혼들이 있는 곳이라고 믿어지는, 영어로는 헤이즈라고 하는 곳이죠.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러니까 음부의 반대편이 어디냐면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는 천국이 아니고 천국에 갈 영혼들이 있는 곳이 파라다이스입니다. 이제 최후의 심판이 있은 후에 천국으로 들어갈 영혼들이 머무르고 있는 곳이 파라다이스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즉 파라다이스에 있는 것을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재미있는 것은 헤이즈, 그러니까 지옥
헬에 가기 전에 있는 곳 헤이즈에서도 벌써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즉 천국에 갈 영혼과 지옥에 갈 영혼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이 바로 27절부터 31절까지 우리 믿음의 기초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씀해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래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 즉 내 형제들이 있는 아버지가 살던 집, 아버지는 돌아가셨겠죠.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증거가 뭐냐면 여기서 지금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가니까 그게 기적이에요. 그죠? 기적으로 뭔가를 증거하라. 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기적적으로 살아가서 말을 하면 듣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이 있다. 모세도 다 돌아가셨고 선지자들도 다 죽었죠. 예수님 시대에는 없었습니다.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 흔히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모세와 선지자들 그러면은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이 있으니 그 성경으로부터 들을지니라, 이런 뜻이에요. 들을지니라 이런 얘기예요. 가로되, 부자가 가로되, 부자의 영혼이죠.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그렇게 하지 안 듣습니다. 그래서는 그들은 안 듣습니다. 이런 뜻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발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회개할 거다 이거예요.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즉 구약 성경을 보고도 성경을 듣고도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믿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no,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라. 듣게 해라. 나 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만약에 들을 사람 같으면 들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부자가 말하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이 가면 믿지 않겠습니까? 즉 큰 기적이 일어나면 믿지 않겠습니까? No. 모세와 선지자들을, 이게 이제 오늘 포인트죠. 모세와 선지자들을 듣지 아니하면, 즉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런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요청한 그 핵심적인 내용 중에서 그 가장 핵심적인 그것이 뭐냐면 기적인데, 물론 기적이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보면
믿을 것입니다. 즉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면 나사로는 죽었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가면 그걸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뭐냐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에요. 부활이죠. 부활. 우리는 이거를 부활이라고 하죠. 물론 이게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거기서도 공교롭게도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살아나라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는데 거기도 이름이 나사로예요. 근데 여기서도 역시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근데 같은 사람은 아닌 것이죠.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나사로 그 나사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긴 했어도 부활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부활하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래의 몸으로 다시 살아났으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아니에요. 그냥 그걸 다시 살아난 거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몸을 입고 살아나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는 그런 영적인 새로운 몸을 입고 살아나는 것이 되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우리 성경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부활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그냥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육적인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에 영적인 육신이 생기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가장 큰 기적입니다.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셨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구약 시대에도 엘리야, 엘리샤, 모세 이런 사람들도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기적은 그렇게 흔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죽은 그 회당장의 딸을 살리기도 하고 하셨지만 그렇게 자주 많은 그런 횟수로 이렇게 하신 기적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 자연의 질서, 기적이라는 것은 자연의 질서와 전혀 위배되는,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이 어떤 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종의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인데 그런 것 중에서도 최고조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가 요청하는 게 뭐냐면요, 엄청난 걸 요청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정도의 기적을 그들이 보면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믿기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웬만한 기적으로는 그들이 안 믿겠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가서 증거해서 말하면 믿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매우 놀라운 그런 얘기를 하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즉 성경을 듣고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을 듣지 아니하면 안 믿는다 이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못 믿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처음에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그 계기가 된 그 질문이 아니고 그런 언급을 했던 그분의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은요, 기적을 통해서 믿을 수 없어요. 오늘은 왜 그런가, 그리고 왜 우리는 말씀의 기초에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그래서 오늘 그 설교의 목적입니다. 주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한 한 이 대답을 우리가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기적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지 말씀이 기적을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적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지 말씀이 기적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주가 되는 것은 말씀이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쓴 책이라는 게 다수의 신학자들의 의견인데요. 어쨌든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는 미상인 그런 성경입니다.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바요. 말씀으로 전해주신 바요.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즉 12 사도들을 비롯해서 그 제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즉 말씀으로 들은 거를 우리에게 말로써 또 전해줬죠.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 다음에 4절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이것으로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즉 표적, 기사, 여러 가지 능력이 바로 기적이에요. 기적으로 증언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증언한 게 있어요.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누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크게 기적으로 하나님이 증언하셨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게요. 물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그거였죠. 주된 목적은 뭐냐면 기적이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말씀이 기적을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이따가 왜 그런지 또 보게 되겠지만 그거지만 또 한 가지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 삼위 중에 한 분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삼위 중에 한 분인 성령님께서도 말씀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오케이? 성령님께서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기적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지 말씀이 기적을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을 보고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기 때문에 기적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믿기 때문에 기적이 도와주는 거예요. 더 그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믿음이 확실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기를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은 요한이 내가 왜 요한복음을 썼느냐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기록해 놓은 그 구절인데 여기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 즉 기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들을 기록함은 이 몇 가지 기적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기적들을 기록했다 이거. 총 7개의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총 신약 성경에는 약 39개 정도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7개의 독특한 기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사도께서 말하기를 이러한 기적을 몇 개 뽑아서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적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왜 기적이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냐면 그 말씀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내가 곧 말씀이요? 내가 곧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곧 말씀이라고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인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런 얘기죠. 그럼 14절을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즉 예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곧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죠. 그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 즉 말씀이신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기적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지 말씀이 기적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본다고 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본다고 해서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더라도 요한복음 6장에는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5,000명이 훨씬 더 넘겠죠. 그런 숫자를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떡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배부르게 먹도록 하시고 12바구니의 빵이 남았어요. 떡이 남았어요. 그것을 보고도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6장 3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한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기적도 행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직접 눈앞에서 보고 그 떡을 먹은 사람들, 그 빵을 물고기와 빵을 먹은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다 체험을 하고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면 나는 믿겠다. 기적을 보면 믿을 텐데 라고 하는 말은 100%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지 기적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요. 기적, 이적, 표적 이런 것들은요.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들, 우상들도 악마도 사탄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처럼 온전하고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들도 흉내요. 거기에 속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산상설교 할 때 이런 말씀 기억나실 겁니다. 산상설교 강의할 때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면요. 아주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것도 일종의 기적을 행한 거죠. 귀신을 쫓아내는 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권능, 기적적인 권능도 포함해서 그런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을 낫게 하고 절름발이를 일어서게 하고 죽은 사람을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기적을 행했는데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따라서 기적은 하나님께서 행하셨으면은 불법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한 기적이라면 불법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것은 사탄이나 어떤 그런 우상, 귀신 이런 것들이 준 권능으로 그들이 행한 거기 때문에 불법을 행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무당들이 죽은 사람의 혼이 빙의 가지고 그 죽은 사람 흉내를 내고 또 그 무당이 전혀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내용을 그 죽은 사람과 그걸 듣고 있는 그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내용을 말하기도 하고 하죠. 일종의 작은 기적입니다. 뭐 큰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쨌든 기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에요. 불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법입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보고 만약에 믿는다면 누굴 믿겠습니까? 그 기적을 준 그 나쁜 영을 믿지 않겠습니까? 귀신이라든지 무당의 그런 그 무당이 섬기는 어떤 뭐 그런 우상이라든지 또는 사탄이라든지 그렇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러한 그 어떤 사람들이 기적을 구하는 그런 허영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을 걸러내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이 기적을 구하는 허황되고 허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그런 마음들을 이용해서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걸러내십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걸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35페이지입니다. 335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 최후의 그런 심판이 오기 직전에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리고 그때 최후의 심판이 이제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성경책입니다. 그렇게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고 부활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제 불법한 자라고 하는 아직 그 불법한 자 man of lawlessness라고 영어로는 말하는데 그 불법의 사람 또는 불법한 자라고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해 놨는데 그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타나서 많은 영혼들을 미혹합니다. 구원받을 것처럼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처럼 보인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그가 어떤 그 괴계를 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써놓은 것이 2장 9절부터입니다. 신약성경 335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보세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 기적인데 사탄이 하는 거니까 다 거짓 기적이라고 표현을 해서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그런 것들이 불의의 모든 속임들이 나타나는데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멸망하는 자들을 확실하게 멸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런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기적을 막 나타내고 막 내가 예수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를 믿으라. 막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항상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처하죠. 이런 모든 거짓 그런 사탄들을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받지 않았어요. 이러므로 11절. 이러므로 그들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십니다. 즉 혼돈의 그냥 그 착각의 영을 그들에게 막 보내서 그걸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걸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로 진리를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불의를 좋아하면서도 진리를 믿는 척하는 사람인가를 걸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속이는 영들이 활동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뭘로도 활동을 한다고요? 기적으로도. 기적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막 어디에서 막 뭐 무슨 동상에서 성모 마리아 상에서 뭐 피눈물이 난다 어쩐다 뭐 이상한 그런 것들이 많죠. 뭐 그 피눈물이 나는 거 그 뭐 도대체 그게 뭐 우리 신앙에 어떤 그 도움이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기적이라든가 표적, 이적 이런 것들을 자꾸 구하는 또는 비전이라든가 뭐 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 구하는 그것이 있으면 자기가 잘 믿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허탄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걸러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지어요. 제가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오늘 예배에 관한 언급도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사람도 걸러내십니다.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그냥 허투루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걸러내십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에 23절과 2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영과 진리 즉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다른 어떤 성경 한글 번역에는 말하는데 신령으로라고 하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신을 다해서 하는 것이고 신령과 진정할 때는 그 원어는요 in truth입니다. 진리로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리라고 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따라서 다시 말하면 이처럼 예배 드리는 사람 많아요. 막 예배에서 막 무슨 또 기적을 행한다는 그런 예배들도 많습니다. 막 무슨 뭐 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무슨 뭐 사람 머리에 손을 댔더니 팍 뒤로 넘어지면서 뭐 치유가 됐다, 뭐 안증뱅이가 일어났다, 막 그런 예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신령과 진정의 예배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 드리라고 한 그 진리의 예배냐? 오늘도 제가 주의 만찬할 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해서 이것을 행하라라고 하신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의 만찬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 자기들에게 필요한 치유하고 신유하고 박수치면서 막 흥이 나서 춤추고 자신들의 흥을 돋구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과연 예배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진리의 예배냐? 온 마음을 당하는, 온 마음을 집중해서 하는 신령의 예배냐?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조심해야죠. 그걸 아는 사람들은 조심해야겠죠. 내가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만 찾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뭐 기적이라고 해서 다 좋아하시고 기적이라고 해서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적이라는 것, 기적도 거짓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자꾸 구하고 그런 것들을 허탄하게 찾는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하고 참된 것만을 원하시지 거짓된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요, 이런 그 믿음은요 귀신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적을 보고 어떤 신기한 것을 보고 막 뭔가 센세이셔널한 것을 보고 감각적인 것을 보고 그런 믿는 믿음은 어쩌면 야고보서 2장 19절이 말하는 귀신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신들도 귀신들이 더 잘 알죠. 왜냐하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귀신들은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은 아는 거를 우리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고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기적을 통해서 믿으려고 하는 것은 귀신적인 믿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아브라함이 한 대답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여기 31절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즉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한 말 중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또 29절에서는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듣는다는 거예요. 즉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기초는 말씀을 듣는 것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에 말씀을 듣는 것에 믿음이 기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말씀을 듣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냥 귀로 소리를 듣는다는 그런 뜻만은 아니겠죠.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보다 더 나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듣고 이해하고 드린다는 것은 또 뭘 의미하냐면 그것을 삶 속에서 인생 가운데서 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행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표현 우리 한국말에도 있죠. 미국 영어에도 있고 뭐 어느 나라에나 이런 말이 있어요. 사실은 성경 구약 성경 원어에도 그 말이 있고 지금 우리 신약 성경에 있는 그리스어 신약 성경의 원어인 그리스어에도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말에 너 엄마 말 잘 들어, 아빠 말 잘 들어, 선생님 말씀 잘 들어 하는 것과 같은 듣는다는 의미예요. 그냥 듣고 귀로만 잘 들으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의 지침으로 삼아서 행동의 지침으로 삼으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구약 시대에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샤마라는 말이 듣는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히브리어죠. 샤마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순종한다는 말까지 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원어에는 순종한다는 단어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샤마가 듣고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네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순종하면이란 뜻이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원어인 그리스어에는
아쿠오라는 그 신약 성경의 단어인데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엄마 말씀을 잘 듣고 아빠 말씀 잘 듣고 할 때 그 잘 듣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 기초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기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로마서 10장 17절이 말하는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어떤 번역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말씀으로 전해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이 없이 그대로 직접 나타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말씀으로 기록되고 말씀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이시라고 한 것도 저는 그런 것과 크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말씀의 기초에 있고 말씀으로 되기 때문에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모든 것이 뭘로 왔어요? 말씀으로 왔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임하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매. 말씀으로 온 거예요. 그걸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믿음의 조상이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말씀으로 전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전해진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얻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뭘로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우리가 직접 본 게 아니에요. 직접 보신 분들이, 사도들이 기록해 놓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 복음도 말씀으로 전했고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그 복음을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을 봐도 우리의 믿음이 말씀이 기초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당신이 곧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니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로 그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적을 보고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기적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믿은 다음에 기적이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그런 기적들이 잘 일어나지 않죠.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런 기적들은 특별한 때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기적들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그 기적들에 대해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믿으면 그 기적들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가장 중요한 기초가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런 허탄한 생각 버리십시오. 무슨 기적이 있으면 내가 더 잘 믿을 텐데 기적을 내게 행해 주시면 더 내가 믿음이 강해질 텐데 또는
뭐 꿈에 뭐가 나타나면 또는 뭐 무슨 환상을 볼 수 있으면 내가 더 잘 믿을 텐데 그런 허탄한 것을 구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거나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미혹하는 영을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시고 그런 허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허탄한 것을 구하는 사람들을 미혹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선택받은 자들까지도 미혹되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절대 그런 허탄한 것을 구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잘못하면 그런 것들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구하면요. 디모데후서 3장 7절이 말하듯이 평생을 구해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을 교회 다녀도 제대로 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성경을 읽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불쌍하고 정말 여기 디모데후서 3장 7절에서 얘기하듯이 정말 한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구원은 당연히 못 받는 거죠. 참된 그런 믿음에 이르러야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건데 못 받는 거죠. 거짓 믿음으로 그런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얘기하듯이 14절 15절에서 얘기하듯이 모든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그런 진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저는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산상설교를 많이 공부를 하고 읽게 됐어요. 근데 그 말씀을 몇 년, 한 10년 가까이 혼자서 학교 다니면서도 틈틈이 그 공부를 하고 우리 집사람하고도 많은 얘기를 하고 우리 집사람에게도 제가 깨달은 것을 막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그걸 깨달으면 깊이 깨달아 나가면 깨달아 나갈수록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구나.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만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러한 깨달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 믿음이 단단해지고 성장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오순절파 교회, 한국의 그런 순복음 교회 쪽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쪽이 얼마나 뭐 성령의 역사, 기적 이런 거를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쪽에 경도되어 있는 그런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말씀으로 이게 말씀을 공부하면서 깊이 있게 깨달으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생각도 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그런 것들은 이제는. 그래서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야 돼요. 말씀에 담겨 있는 인생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진짜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그 인생의 진리가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구나. 우리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그 구원의 진리가 이 말씀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그 보물을 찾아야 됩니다. 그 보물을 맛을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의 능력을 맛보아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 두 가지로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런 말 하는 설교에서 막 그런 말 하는 목사님들 저는 여러 봤는데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고쳤을 수 없습니다. 아니 사람이 변화될 수 없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그런 성경 말씀은 되지도 않는 말을 그냥 거기 써놓은 겁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스스로 변화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근데 그 변화를 뭘로 일으키냐면
말씀으로 일으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말씀의 능력에 우리 자신을 순종할 때 히브리서 4장 12절 그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는 좌우의 날성 검보다 더 예리해서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도 하고 혼과 영을 가르기도 하는 그런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깎여 나가는 겁니다. 다듬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맛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환난과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그런 힘을 준다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정말 고난 중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힘을 주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또 능력을 주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맛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난 중에 계신 분들, 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는 꼭 자기 전에 시편을 읽고 자라. 시편이 환난 중에 쓴 그런 기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힘을 주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힘을 줍니다. 그 권능을 그 능력을 맛볼 때 정말 그 말씀이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합니다. 아까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아무리 평생을 노력해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합니다. 성경을 다 이렇게 꿰뚫어서 읽다 보면 이렇게 꿰뚫어서 보이는 그런 때가 옵니다. 다 꿰뚫어져 보이는 모든 것이 정말 이렇게 요철과 같이 정말 그냥 하나의 빈틈도 없이 툭툭툭툭 맞아 들어가는 그런 정말 완전한 논리적 정합성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때가 옵니다. 뭐 제가 그런 때가 왔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조금은 그런 거를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논리적 정합성. 이래서 이렇구나. 이래서 이렇구나. 그게 그런 거였구나.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래서 이게 구원의 진리구나. 이게 그래서 인생의 진리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게 바로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그 다음에 말씀이 진리임을 그 깨달을 때 진리의 지식에 이르를 때 우리는 그 우리의 믿음이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죠. 웬만해서는 약해지지 않죠. 약해지더라도 다시 말씀을 보면 세워지고 약해지더라도 다시 그 말씀을 통해서 충전되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코 기적으로서 우리 믿음을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결코 무슨 초자연적인 그런 것을 뭐 꿈이라든지 이런 허탄한 것들을 가지고 믿음을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는 오히려 그런 함정에 빠져서 잘못된 그런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있는 말씀 곧 복음으로 이렇게 믿음을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